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시대의 징표를 찾아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려운 형제들을 포용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통해 인류의 발전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분쟁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지구촌의 이웃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짐하며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이신 유경촌 주교님과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가톨릭성가 39번 하나되게 하소서를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모두 진리며 생명의 말씀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이 미사 중에 지구촌의 가난하고 굶주림 모든 분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굶주림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영혼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한 이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바람을 주님께서 잘 들어주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반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기억하여 주소서. 또한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더불어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16장 11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강야 위에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께서 내리신 분부는 이렇다. 너희는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너희 식구의 머리수대로 한 오메르씩 저마다 자기 천막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가져가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덜어는 더 많이, 덜어는 더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오메르로 되어보자 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더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구더기가 깨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제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렸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다. 엿새날에는 한 사람의 2 오메르씩 양식을 갑절로 거두어 드렸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모두 와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내일은 안식의 날,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을 삶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모두 아침까지 보관해 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놓아두었지만 고약한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벌레가 깨지도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오늘만은 들에서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일인 이렛날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렛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보아라,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엿새날에는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저마다 제 자리에서 머무르고 아무도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리하여 백성은 이렛날에는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느니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느니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꺾어버리신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땅바닥까지 낮추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곡간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 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느냐.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들에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그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참 예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규 신부라고 합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촌 빈곤 퇴치입니다. 지구촌 빈곤 퇴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 또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은 빈곤과 또 기아 근절을 이루고자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1992년 10월 17일에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제정하였고 또 세계 곳곳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며 지구촌에서 빈곤과 기아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빈곤은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식량, 식수, 위생시설, 또 건강, 주거, 교육 및 정보와 같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심각하게 박탈당한 것을 특징지어지는 상황이라고 유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정의가 길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루 1달러 25센트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러한 절대 빈곤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유엔은 2000년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는 빈곤과 보건, 교육 등 8가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2015년도까지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올해가 그 마지막 해인 201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천년 개발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을까요? 유엔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 결과물을 발표하였습니다. 8가지 목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미사의 주제인 빈곤 퇴치와 기아 퇴치인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빈곤하에서 살아가던 사람의 수가 1990년에는 19억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8억 3,600만 명으로 반 이상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0년에서 1992년 동안 집계된 비율이 23.3%에서 2014년도와 15년도에 조사한 결과 12.6%로 거의 반 이상 감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여전히 지구상의 9명 중 1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이러한 또 굶주림과 빈곤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인 분쟁과 내전 그리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올해 새천년 개발 목표를 마치고 지구촌에서 초래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삶의 환경과 원인을 쇄신하고자 다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도까지 달성하고자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와 이에 따른 지표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새천년 개발 목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8개의 목표가 17개의 목표로 세분화되었고 추가적으로 기후변화와 생태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어서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저개발 국가,
또 개발도상국에게는 실천적인 노력을 요구했던 반면 선진국들은 재원적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함께 실천적 노력을 통해서 17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1999년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현재의 가치로 약 한 127억 달러의 유상, 무상 원조를 받았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다른 나라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를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이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점차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 활동을 수면 위로 공식적으로 드러낸 해는 얼마 되지 않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OECD 해외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이제는 국제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나라는 수혜국에서부터 이제 재원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전환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재원을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의무로 보이기도 합니다. OECD 해외원조위원회는 모든 지원국들에게 각국의 국민 총소득 대비 0.7%를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 0.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국민 총소득 대비 0.13%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그 금액은 커져가고 있지만 우리 국민 총소득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는 아직 많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해외원조위원회를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국민 총소득 대비 0.25%로 증가시키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까지 한 상황인데 이를 반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활동 중에 시민사회 내에서도 국내 NGO들이 설립되고 국제 NGO들이 국내에 들어와 모금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국가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시민사회보다 좀 더 일찍 해외 원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1979년 한국카리타스는 국제카리타스의 회원국이 되었고 1993년 공식적으로 해외 원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카리타스는 대북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재해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카리타스, 즉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 속해 있는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1990년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의 재해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50여 개국의 약 470여 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본부가 펼치고 있는 헌미헌금운동, 그리고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등의 많은 교우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통해서 빈곤을 없애고자 계속 노력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 역시도 그러합니다. 국제카리타스는 2013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지구촌 기아퇴치 캠페인 인류는 한 가족 모든 이에게 양식을 선포하였고 2025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지구촌 기아퇴치 캠페인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충분한 식량을 가질 권리에 대한 이 긴급한 요청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눈에 보이는 재물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어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또한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임을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회축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의 국가들과 시민사회,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빈곤 퇴치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또는 사랑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우리는 동일한 근본 동기, 동일한 목적이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곧 인간이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존엄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참된 인도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서 말씀으로 들으신 탈출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헤매이는 때에 배고픔에 대해 불평합니다. 이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모자라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고 욕심을 내어 필요 이상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식량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거나 적정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자기 자신의 식량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축복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는 모습은 우리의 세속화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적인 걱정보다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존엄한 존재임을 서로의 모습에서 깨달아가는 삶의 과정일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 이념, 문화 등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가치인 인간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인간다운 삶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직접적으로 기부를 통해서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원인인 생태와 환경 파괴를 이제는 파괴가 아닌 보호와 유지하는 것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간의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내전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노력, 그리고 물과 에너지 절약 등등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궂은 날씨에서도 미사에 참석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절대 빈곤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빈곤 퇴치 운동과 또 국제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대해 관심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무관심의 문화가 퍼져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약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따라 평화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반목과 질시, 폭력과 전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복지 실현에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우리 이웃들을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당신을 통하여 위안을 받게 하시고 저희가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이웃들의 고통과 절망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사회의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해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허락하신 주님, 개인주의와 무관심으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가난한 마음을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매 순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후원자, 봉사자, 종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고통받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님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참 사랑을 보여주시는 봉사자님, 또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결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각 단체의 종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좋으신 주님,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온 세상의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의 전례가 거행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봉헌은 더불어 사는 집과 메시지를 봉헌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신 더불어 사는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의 회개와 회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집을 만드는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불어 사는 집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신자분들께서도 봉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헌성가 가톨릭성가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를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이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수한 천사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리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흠송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주의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 친아드님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체성가 가톨릭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가 무관심과 탕욕으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이신 유경촌 디모테오 주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해 주셨을 때 누누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을 한국의 모든 신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방문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를 특별히 매월 마지막 그 목요일마다 이렇게 교구적 차원에서 열고 있고, 그 준비를 사회의 사목국의 각 위원회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사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재점검하고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다음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그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특히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고 사목에 힘쓰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서 특별히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사가 이어집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11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는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7시 미사고요. 하느님의 정의는 사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따라서 세계 사형 반대의 날, 이것을 기원하는 미사로 봉헌됩니다.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교님께서도 특별히 부탁드렸고요. 여러분들 함께 또 그날 뵙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교님과 함께 공동 집전한 우리 신부님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들에게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가톨릭 성가 446번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이웃에서 보는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이웃심에서 돌같이 차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은 믿고 사랑으로서 채우러 오시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이웃에서
네,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미사집 뒷면에 있는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홉째 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성체와 한마음 한몸 되어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또한 성찬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여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오늘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 미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